창세기 18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33절까지요. 허락하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설교 말씀 제목은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8장의 내용을 지난주에도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18장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그 경우 외에도 불쑥불쑥 저희들의 삶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이렇듯 느닷없이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한 번에 아브라함과 같이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들이 다 비몽사몽 졸고 있을 시에스타, 그 낮잠 자는 그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할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할례의 아픔 가운데 제대로 잠을 못 들은 그런 아브라함은 그 아픈 상처와 그 따가움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그 주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했을 것이고, 그 기억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있을 때,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언약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잠들지 않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작은 아픔들, 그 아픔이 곧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우리 삶 가운데 약간의 아픔은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고난과 아픔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방법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듯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례를 사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분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약속을 붙들고 있는 새로운 태도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삶을 그가 현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계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로 계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례의 삶으로 남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이삭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된 아브라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사라도 함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을 그들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아브라함들이 있지만 또 집안에서는 아직까지 사례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내들만 지금 사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사례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다고요? 그들 또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한, 또 하나님께서 혼자에게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 약속을 해주시고 또 자선 대대로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례들을 사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례가 사라로 변해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례 아픔 가운데 잠들어 있을 몽롱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며 묵상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으로 모셔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껏 그분을 대접하고 예배자로서 그분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숨어있던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으로서 사라로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례가 사라로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셨고, 두 번째 오늘 그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그 앞전에 본문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이 17절 내용은 이제 식사 다 하시고 사례가 사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 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함께 배웅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모든 거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갑갑해요. 그 갑갑한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숨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송아지를 통해서 또 정성껏 만드는 모든 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떠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길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뭘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분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또 여러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불렸었어요? 친구라고 불렸습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껏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뭐라고 여기셨냐면 친구라고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하고의 교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13년의 침묵의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늘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치 못하고 튕겨나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해서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실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답답하고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그 삶을 살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본토 아비집은 떠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애굽의 자리이고, 또 여러분이 떠나긴 떠났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지금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하게 아브라함으로 거듭나서 비록 할례의 아픔은 조금 있지만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려고 노력하고 깨어서 오신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비밀이 많습니다. 그 비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버스 탔는데 낯설은 사람이 옆에 앉았어요. 제가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요? 먹니? 뭘까? 이 사람 도대체? 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사람 딱 만나더니, 제가 배꼽 옆에 사마귀가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숨겨진 비밀들을 이야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에게는 친하지 않으면은 얘기 안 하는 비밀들이 많아요. 내 인생의 고민거리들, 정말로 내놓기 어려운 치부들, 정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는지, 서로 교통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친근함이, 친구됨이 이렇게 정도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을 정도로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숨길 것이 하나도 없으신 친구이신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신 그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폐역한 이 도시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롯하고 서로 찢어질 때요,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찢어졌을 때 롯이 소돔 동쪽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을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였었어요? 물이 넉넉하고 꼭 거기가 어디 같다고요?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랬던 곳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해란 말이에요. 정말로 사해에는 말 그대로 데드시예요. 데드시. 아무것도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작은 멸치 한 마리가 없는 곳이 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주변에 날아다니는 새도 없대요. 그죠?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렇듯 에덴 동산같이 훌륭했던 바로 그곳이, 많은 학자들이 사해 밑바닥에 소돔과 고모라 예전 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듯 정말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제가 미리 저의 설교에 그 플러스를 말씀드리면요, 멸망의 이유, 심판의 이유, 첫째, 죄 때문이다. 둘째, 이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세 가지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지금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트. 그게 소돔의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걸 여러분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지금도 남색하는 자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도마이트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문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소도마이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돔 사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예전에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홍수 심판이죠. 노아의 홍수 시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홍수 심판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요, 망한 이유가요, 우리가 보통 한 나라가 망하면 뭐라 그래요? 왜 망했다 그래요? 한 집안이 망했어요.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한 집안이 망했을 때 저 집 망했어 그러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한 나라가 망하면 나라도 경제적인 것 혹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는데, 오늘 한 도시 자체가, 도시 국가 자체가 싸그리 망해버렸어요. 왜 망합니까? 도덕적인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흔적도 찾아보지 못하게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이 홍수 때의 그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들이 남겨진 것은 육신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빚어서 그 속에다가 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호흡을요. 근데 그 호흡이 걷어가져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제 남은 것이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도저히 하나님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육신적인 것만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나가며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볼 때도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적인 것은 하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참 희한해 하더라고요. 그죠?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 이성을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매로, 형제로 보는 것으로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듯이 우리 또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적인 모습은 다 자기 삶에서도 제하고 남의 삶도 바라볼 때 하나님적인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저 육신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그런 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멸절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멸망은 죄로 인함이다 라고 여러분이 첫 번째 명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려가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는요? 죄에는요.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야, 요거 누가 알겠어? 살짝 짓는 건데, 그 아무도 나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은밀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밀하게 그 죄를 정말로 그 뭐라 그러죠? 그 범죄를 완벽하게 했어요. 무슨 범죄라 그러죠? 잊어버렸네요. 예, 하여튼 뭐 그거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 어딨니?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오리발 탁 내밀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내게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타락해서 부르짖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 피조 세계가, 피조물 자체가, 피조 세계 자체가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탄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부르짖음이 다 올라가요. 그 죄의 부르짖음이.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보면은 그런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이 같은 것인지, 부르짖음과 같은 것인지, 그들이 한 짓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알고자 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꼭대기에 계신다 그래서 여기 땅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근데 뭘 확인하러 오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내가 들은 그 부르짖음과 동일한지 확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못하러 수고스럽게 이 땅에 내려와서 긴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의 뜻이 뭐냐 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원인이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만큼 이렇게 타락했던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 요나서에 나오죠.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죠? 그 성도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려고 그랬었어요. 심판하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한테 야 가서 멸절한다고 얘기해. 40일 안으로 내가 싹 쓸어버린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저런 나쁜 놈들은 죽어 마땅한데 무슨 회개야, 회개는 선포야. 그냥 하나님 이참에 그냥 싹 없애버리십시오. 그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요나가 당연히 그들은 멸절해야 된다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패역했던 그런 곳이 니느웨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40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돌아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니느웨의 성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멸절시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지 않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이 있을 때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 커서 그분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회개한 그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면은 목이 곧아서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회개 기회를 다시 와서 확인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돌이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는 소돔을 향해, 고모라를 향해 떠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막아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22절이요.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천사는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못 가게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순간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롯, 나의 조카 롯, 걔가 거기 사는데 그 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 롯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을 감히 어떻다고요? 막아 쓰고 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라고요. 그죠? 주님께 딱 막으면서 오히려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구절들은, 앞으로 나오는 구절들은 중보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누구를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롯을 하고 있어요. 롯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중보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아 막았어요. 일단은요, 못 가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서운 분,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지만 뭐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친근감은 있겠죠. 그분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붙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놓고 먼저 죽은 막내 동생의 자식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친아들과 같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들로 삼아서 줬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자라고, 또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도 손을 잡고 떠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준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큰 재산을 얻어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함께 부자가 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롯이에요. 인생 가운데 돌이켜 봤을 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자기의 덕을 그렇게 받고 샀는데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일 좋은 데 차지해요. 이런 얌체가 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죠?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 있어요. 가까이 가면 꼭 손해보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이 사람 만나면 손해봐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거기를 차지해서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또 끌려가요. 저 북방 민족들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또 구에다 갖다 놔요. 뭐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롯,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맨날 해만 끼치고 나의 단물만 빨아먹고 또 옆에 있으면은 정말로 귀찮은 그런 존재인 롯인데,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라는 거는요, 내가 좋은 사람,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중보 기도의 대상은 롯과 같은 존재예요. 정말로 피곤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상대하기도 싫어요. 나한테 별 볼 일 없어요. 나 때문에 오히려 늘 이득 보아서 내가 손해보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 어떻다고요? 오늘 중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 쓰고 나서 얘기해요. 급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좀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매달리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만약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요? 23절에 보면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로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당황해서 하나님을 일단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필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공의에 대해서 어필을 할까? 여러분, 친구가 놀러 왔어요 집에요. 근데 늦어서 간대요. 그걸 갈 때 여러분 그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보통 우리가 잡을 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오래간만에 놀러 왔는데 이제 간대요. 그럴 때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잡아두기 위해서는 뭐예요? 걔가 좋아하는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약과 좋아하지? 약과 있는데 그거 먹고 가. 그러면 조금 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한 잔 더 하고 가. 드시면 안 돼요.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잡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던지는 것으로서 시간을 벌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잡아서 얘기하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속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이 공의의 속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 좋아요. 나도 사실은 롯 같은 놈 생각해 보면은 그럼 싸요, 싸. 당해도 싸요. 그리고 그 동네 아주 나쁜 동네예요. 그거 아주 쓸어버리세요, 요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떻다고요? 그런 마음을, 진정한 중보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잡을 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걔네들이 나쁘다 그러지만 의로운 자 50이 있다면은 그들을 그래도 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까지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건 당신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50명 있으면, 의로운 자가 50명 있으면 내가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땅을, 뭐 조금만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명만 있으면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 50명일까?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여기 인구가 한 5만 명 될 거래요. 50명이면 뭡니까? 1000분의 1이에요. 설마 1000분의 1 정도는 좀 어렵겠지. 요새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분의 1, 그 소수니까 그 정도는 있겠지 했더니 웬걸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시원하게 오케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1000분의 1이 안 된다는 말인가? 큰일 났네. 다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공의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묻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대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5만 명을 살려두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틀림없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심판이 죽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때립니다. 때릴 때 어떤 부모가 너 맞고 죽어라 그러고 때려요? 그런 분 계세요?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더 훌륭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5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5만 명의 악인을 놔두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있어요. 의인 때문에 악인들이 살아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 그랬죠. 은혜가 뭐예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됨, 자녀됨을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녀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받아야 될 벌을 안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메고 그 벌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가운데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죄값들을 의인 50명만 있다면은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50명 이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5만 뺍시다. 40명. 그때 하나님도 흔쾌히 오케이. 이것도 아닌가 보다. 30명.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40명에서 30명 넘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우리 물건 깎을 때 어때요? 막 깎다 보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안 팔아! 뭐 이러잖아요. 똑같은 흑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감히 어디다 대고 흑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요? 하나님은 중보자로 아브라함의 삶을 불러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귀찮게 하고 흥정하려고 덤벼들더라도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무 예쁘셨을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얘가 중보하고 있어요? 가치 없고 아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누구예요?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10명까지 갔어요. 왜 10명까지 가요? 아브라함도 계산을 해봤어요. 롯이 결혼해서 애 낳고 뭐 기타 등등 손주까지 하면 몇 명쯤 되겠어요? 10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 틀렸구나. 롯네 식구들도 의인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깎을 때마다, 그 숫자를 깎을 때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시원케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뭐라고요? 아무리 패역하고 죄로 만연한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모두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10명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에요. 또한 에스겔서 22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사람들은 착취를 하고 강도질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방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감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어떻다고요? 그 한 명을 찾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져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바게닝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화 안 내셨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처참해져요. 무슨 콩나물 깎는 것도 아니고 5명만 빼주고 40명이라면 정말로 노하지 마세요. 전 정말로 이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화 절대로 내지 마시고 20명은 어떻습니까? 주님, 10명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부끄러웠을 것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요.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롯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은 그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죠. 그냥 조금 더 쳐주시면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면은 남편의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내가 자원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아내와 함께는 살고 있지만 그 아내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또 수치스럽게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사랑은 결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그 대상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수치심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모멸감을 겪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정말로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그들을 위해서 수치를 다 당하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다 자기 삶 가운데 쏟아 부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중보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부끄러움을 감수하며 그 쓸모없는 자기에게 해가 되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다고요? 결국 19장에 보면은 모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어떻다고요? 롯이 구원을 얻었더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의 롯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진정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맨날 만날 때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맨날 대면할 때마다 손해보고 또 나에게는 별 볼 일 없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 남편입니까? 그 남편이 더 나아가서 지할 일도 못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켜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인생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아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그 대가를 응당히 치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생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떠한 수치도 부끄러움도 다 받아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로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다고요? 의로운 여러분의 그 정말로 원하시는 그 중보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부끄러움과 비록 수치심과 모멸을 감수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보자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면 모릅니다. 이 숨겨진 계획을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면은 결단코 그분과 친구의 관계가 아니고요. 또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싸다. 정말로 주님, 아예 멸절을 시켜 주십시오. 멸절을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할 수가 있지만 어떻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친구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그 중보자의 소명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롯과 같은 존재이고, 또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당해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가치 없는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이, 또 그 공동체가, 그 직장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정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당신께서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세상의 중보자로 구원 계획 가운데 쓰이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을 위해서 정말 어떠한 부끄러움도 감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중보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당신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